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런데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일을 맡겨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 보상을 원하고 힘과 능력으로 왕위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요청하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과수원의 과실을 추수하시는 것처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을 전달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추수꾼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셔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추수하는 주인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면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는 요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한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일꾼이고 그래서 부족한 일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완성하셔서 추수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는 일들이 선교의 사역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혼자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언제나 목자와 함께 다닙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 한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어린 양처럼 위험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고 있으나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그 여정들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질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테니까요.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난하지 말라, 이것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숙소를 찾기 위해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무난하며 떠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그 집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으면 된다, 마시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제자들을 영접하게 하셔서 그들이 머물 곳과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마땅히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더 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집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한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다면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선포하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것이나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던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그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그 어떤 죄악보다 심각한 죄악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두로와 시돈에 임했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하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리는 세상에서 그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이루셔야 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첫 이야기가 9장의 첫 이야기와 무척 닮아있죠. 제자들을 각 마을로 각 동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70인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아시면서도 이런 일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이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오셔서 이루신 일들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는 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웠던 것들이 그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부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가득한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은 훗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중요한 지침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실 때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답답하고 미련한 모습을 예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참아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아직 미흡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세상적인 것으로 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 세우셨는가 확인하며 신자된 자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